더 빌리버스 오솔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444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말씀의 제공 육신으로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25번째입니다. 육신으로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 육신으로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괴로움에 내 육신.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우리 뼈살같이 제대로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괴로움에 내 육체 채우노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희생하는 삶, 고난을 자초하는 삶, 채워가겠다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파워풀하고 능력으로 들리고, 어떻게 육신으로 남은 고난을 채우냐, 이거.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 천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우린 뼈살같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현대 교회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30, 40대가 가장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는데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회는 빡빡합니다. 굉장히 고도화돼가고 사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숨이 막힙니다. 교회 오면은 안식을 주고 편안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 주는데 아닙니다. 더 뭡니까? 조직화해달라고 그러고 더 힘들게 하고 더 누르고 그러니까 30, 40대들이 사회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30, 40대들이 교회를 떠나. 왜? 힘이 듭니다. 제가 그 입장을 해봐도 숨을 못 쉬겠다 저 사람. 교회는 하나님께 나와서 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힘주지 못하고 똑바로 살아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직장보다 더 학교보다 더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절머리 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사회생활 활동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능력을 주고 권세는 거 교회 오면 힘이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왜? 당신들 똑바로 살지 못해.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즐겁게 여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현대교회는 뭐라고 그래? 당신들 패배자라고 그럽니다. 나를 봐. 나는 명품 옷을 입고 고급차를 타고 잘 먹고 살고 추앙받고 이런 게 얼마나 이게 성공한 목회자지 어떻게 고난받는 거. 사도 바울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를 봐.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거 즐겁게 여기고 있다고. 이거는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러죠. 테크노, 네피오스, 파이디온. 그 파이디온 또 이제 또 있으면 여러 단어가 있는데 파이디온이 가장 많이 그러고 히오스인데 히오스 이름을 못하고 자기 네피오스 생물학적으로 전하고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지식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합니다. 목회 소신에 들어오면 현대 문제 다 교회 문제 풀리게 되는데 안 봐요. 목회자들이 피해. 왜? 개지식이 그만큼 안 올랐기 때문에. 보십시오. 고난받는 거 즐겁게 여기고 있으면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현대 목회자들이나 현대 크리스찬들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싫어하고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니. 목회자가 되면 추앙받고 인정받고 고급차 타고 맞소리하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면 시부렁거리면 내가 왜 시부렁거리는지 압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없죠. 자세히 보면 저거는 불교 얘기인데 저거는 유교 얘기인데 저거는 샤머니즘 얘기인데 버젓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라는 거 권위가 있다고 그러는 거 보고 찬양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 중추적인 역할은 30, 40대들 교회를 떠나. 그래갖고 심각하게 토론해 나는 걸.
자유만 줘봐라. 진리를 지니까 자유케 하리라. 능력과 힘을 줘봐라. 그게 교회 안 나오나. 왕가세상을 만들어봐라. 교회 안 나오나. 사회생활에서 깨지고 힘들을 때 교회 오면 당신들은 왕가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 능력이라. 힘만 줘봐라. 안 나오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그 입장에 대해서 숨 막힌다. 승질난다고. 자기가 돌아봐도 목숨,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고 그것도 해내주면 또 엉뚱탕뚱한 얘기야. 어린애 똥찌러 같은 얘기하니까 30, 40대도 머리 돌아간 사람 교회를 떠나가면 뭐야.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 마음 엉뚱탕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오래 신앙생활했던 권사 장로님 중직자들이 뭐예요. 마음을 열고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귀 막고 손 막고 하면서 정죄만 하려고 그러고. 힘을 좀 줘보세요. 힘을 좀 줘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현대 크리스찬들, 현대 목회자들을 보면 이거는 실패자의 고백이라고 그럴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고난을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는데. 예수님 이때 영광받게 오니까 종의 모습으로 왔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친구가 되어줬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워가고 있다고. 교회는 예수님의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 뼈아살같이 근데 왜 건물로 해석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여러분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때는 이제 남자들은 부인인가 여자분들은 남편인가 자식은 부모들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채워지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채워지고 가는 겁니다. 남은 고난은 내 몸으로 채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누구의 고난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이나님 적은 뭐요? 이나님 적은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현대 우리한테 딱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과연 우리는 교회를 채워가고 있느냐? 채워가고 있다고. 채워가고 있다고. 뭘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는 자와 기뻐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주항해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입니다. 자, 재밌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인데 말씀 이르시되 가서 뭡니까?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지치고 상해서 요한복음 4장의 전체를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이제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미였더라.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다 동네에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하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5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는 뭐예요? 또 작업 거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응? 물을 사마리아 여자가 뭡니까?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내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로 선물과 또 내게 줄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 떴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핀트가 안 맞죠? 예수는 영원한 생수를 얘기했는데 여자는 물을 기르고 그릇도 없다. 몸이 여자는 사회에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던 겁니다. 전쟁이 났든지 강도를 이혼을 당했든지 어떤 남편을 5이나 갈아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사람에 대한 상처는 무리로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조상 야곱의 음모를 우리 조상이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도 야곱의 조상이니까요. 이 음모를 우리에게 주실 것도 거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깜짝 놀랍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여자의 입에서 선지자 소리다 그럽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원한 대주님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서.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남편이 없다이다 시켜주실 가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돈이 선지자 소리를 들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당신이 말은 이 말은 예배할 곳이 장소를 얘기하네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림신산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는 왜 유대인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또 뭡니까? 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엉뚱한 얘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은 아버지를 주는데 아빠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 여진처럼 남편을 5을 갈아쳤지만 뭡니까? 어릴 때 자기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없는 아버지를 소개했던 겁니다. 현대 남편이 아닙니다. 세파에 시달리면서 찌들어 살았던 여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뭡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 예루살렘이 아니야. 장소를.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착각하는 예배 장소를 얘기하는 아니라니까요. 30, 40대에게 청년들에게 아버지를 주면 돼요. 아버지 정확하게 주면 돼요. 근데 주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구하십니다. 우리 중심에 아빠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우리 아픈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빠 아버지 부모가 있다면은 뭡니까? 하나님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여자에게 영과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천대받는 여인, 가장 무시당하는 여인. 여자에게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장 자격 없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하찮게 여김을 받고 천대받는 여인에게 아버지를 탁 준 가슴에 콱 따왔더라고요. 아버지를 주시다니. 이 여인도 어저렸을 때 그래. 자기가 잘하면은 이 남자 저 남자 시달려서 남편을 이렇게 갈아치울 소위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더러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시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는 그러죠.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지금도 사는 뭡니까? 이 남자도 같이 사는 남자도 이 여자의 남편은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현대식 크리스찬들의 얘기죠. 거룩한 신부가 됩시다 하고 그러는데 30, 40대들 사회생활 막 하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은 당신은 깨끗한 신부가 되려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겁이 덜컥. 뭔 깨끗한 신부야? 남편이 없습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보십시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해 보십시오.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누구도 얘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기둥수반감이 있고 누구도 부끄럽게 여기는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났다고 뛰어나다고 그러죠. 일본 가면 조세진입니다. 중국 가면 더 욕합니다. 미국 가면 백인입니다. 한국이 추앙받고 그렇다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감을 주고 세계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시험 한번 잘 보고 공부 한번 잘하면 대학 나오고 그 서열을 쫙 정하는 이 사회에서 거기서 절대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이렇게 권리를 안 내놓으려고 판을 짜고 이런 사회에서 뚫고 들어갔으면 그런 직장 생활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열을 나누고 성과를 나누고 그럴 때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하면 쉼을 주고 예수님처럼 이 여자 만난 것처럼 아버지를 주고 믿는 자의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러면 장소가 아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를 가장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격려하시는 아빠 아버지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제대로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가장 불가능한 여인한테 예수님 참 고마운 분이다. 뭐요? 이 아버지를 지금 우리에게 저여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30, 40대 힘들고 고난 끼인 세대들한테 저녁마다 눈물 흘리며 상의할 수 있고 술로 아니면은 향락으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상의할 수 있고 어드바이스 할 수 있고 지혜로 총명을 구할 수 있고 루카 코아라 나에게 제모를 능력을 주신 아빠 아버지 다른 사람도 다 능력 없다고 그랬을 때 큐벨레시의 능력을 주고 왕가스장의 능력을 주신 아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나라 민족의 30, 40대들은 현대인들은 무적이 됩니다. 왜 현대인들은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럽니까? 나처럼 이런 생활하면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왜 현대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럽니까? 이 시험 한번 정말 잘못했다 인생을 박살내버린 이 사회가 시스템. 그런데 그거 사회 원동력이라고 부추깁니다. 이 여인은 더 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 있단 말이 기록이 없잖아요. 우리 조상 이 산에서 예배를 들어보십시오. 그림진 산입니다. 선생님의 사람들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죠. 못 올라갑니다. 왜? 사마리아에는 못 올라가. 개 취급을 당했으니까. 개 취급을 해서 이 여자는 개 취급 당하는 그 사마리아 중에서도 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현재 있는 사람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더 천하죠. 천하디 천한 여자죠. 근데 이 여자에게 뭐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에 되신 아버지를 탁 줍니다. 바로 예수께서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고 이 여자는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그림진 산에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가질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로 봐시기 겁니다. 지금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가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림진 산이냐 거기도 제대로 못 올라갔던 여자 아버지를 찾고 싶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감히 자신의 위치로 거기도 가지 못하는 이 여인한테 예수님 아버지를 탁 소개합니다.
뭡니까? 너의 생활 속에서 아버지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의지해. 너를 가장 이해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 남자 저 남자 이용만 하지, 하품을 주지, 폭력을 행사하지, 가장 말로 너를 비판하지. 만신창이가 된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영과 절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느니 내가 바로 크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뛰어나고 대세상 바리새인들에게 숨기시고 왜 이렇게 천하리 천하고 인간의 취급을 당하는 이에게 아버지라고 메시아라고 자기를 드러냈을까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누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두를 수 없는 자에게, 꿈틀댈 수 없는 자에게, 세상에서 지렁이같이 늘 밟히기만 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만왕의 만주에 대신 율법의 1600년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그림자느냐 예루살렘 성전이냐고 건물을 꼭 모양을 따졌지만 예수님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뭐요? 예수님께서 산상보면 마카리아서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심령을 얘기했다. 아버지를 얘기했다. 예수님께 비로소 나오는 음성입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왜? 그래야지 자기들이 그걸 누리니까. 대제사장도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도 싫어하고 사두개인도 싫어하고 율법사도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니 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니. 아버지는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했다고 하십니다. 보혜를 쓸 수 없는 남자들. 이 여자에게 상처만 주고 이용만 하고 버려졌던 이 여인. 지금도 기둥서방에 어떤 남자는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의 예언자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를 드릴 곳이 예루살렘이 왜입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너희는 버린 자식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산에 예배를 드리지. 굉장히 뭡니까? 저주를 퍼부었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 게 소원이죠. 그러니까 예배 장소도 틀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양쪽도 다 못 가는 겁니다. 왜? 그 중에서도 천하고 버림받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이. 그러니까 뭐 벌건 대낮에 아무도 안 나오는 데 와서 물을 기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지쳐있는데 물 줍니까? 이 사람은 또 뭐야? 이 남자는. 또 나한테 상처 주려고 그러나? 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빠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굳이 장소를 보십시오.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뗄 데가 없고 그렇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우리 교회만 있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뭡니까? 한 사람마다 심령에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쉼이 있느냐 안식이 있느냐 현대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30, 40대들이 힘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오면은 아빠 아버지 쉼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상의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하지만 그렇죠. 장소 갖고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림산이냐. 우리가 예배드린 것을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신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오. 뭡니까? 아빠 아버지를 찾는 사람.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장소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구워 먹고. 근데 뭐야? 아빠 아버지로 장소가. 이 심령의 아빠 아버지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아빠 아버지를 만난 거죠. 여러분 무슨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때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가서 몇 바위에 명령해라. 첫 번에는 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40년 정도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말하라고. 모세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과 불평. 승진하니까 뭡니까? 지팡이라고 쳐봐 2번을 치니까 너 왜 쳤냐 말하지. 못 따라갔습니다. 자기 혈계로 모세는 못 따라갔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치는 설교 많은 하는 목사님들 많죠. 생수가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뭐 본인은 불행해집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강대상에 서서 사자우로 토하는 목사님을 많이 봅니다. 오늘도 성경 귀에 오르고 그러는데 이 말씀 성경에 생각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주소 신구약 구약을 썼던 그 목사님이 돌아갈 때 왜 도로를 떨면서 그랬을까? 실수하지 마. 내가 막상 글을 썼지만 이거 보고 뭐예요? 많은 후배들이 뭐예요? 후세대들이 하나님 일어나는 날일까 봐. 아빠 아버지를 소개 못 시켰어요. 그건 주소 한번 잘 읽어보라고. 아주 불을 토합니다. 그냥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지식이 계시 지식 올라가서 과연 썼냐 이거죠. 때는 읽어보면 이건 유교적인 말인데 이건 불교적인 말인데 때로는 샤머니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그나마 난 게 외국 유학학원 분들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죠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진정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아빠 아버지입니까? 아빠 아버지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나만 위하는 아빠 아버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을. 남편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쳐봐야 똑같습니다. 아버지처럼 자기를 인정해주는 피부친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나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 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아빠 아버지.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림산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살아있는 아빠 아버지. 뭐냐면 속에 꿈틀대면서 자존감이 파괴되고 있는 꿈틀거리면서 살아납니다. 나가 그래도 어렸을 때 나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아빠 아버지지. 현대인을 나를 5명이나 갈아치고 비난하고 떠나갔던 남자들이 아니에요. 이 남자는 이용당하고 저 남자는 이런 상처받고 그게 아니구나. 가장 뭐예요? 내면에 숨어있던 조그만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존중해 줍니다. 세상 사람이 다 부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부모예요. 응? 잘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무슨 독자래요. 근데 어머니는 내가 맞고 그러면 이유를 따지잖아. 어느 놈이 날 때렸냐 가서 혼내준대요.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가서 혼내준대요. 그게 어머니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유 불문입니다. 부모는. 저의 편입니다. 이 여자의 편이 됐어요. 누가? 하나님. 네? 남자들이 아니에요. 5씩이나 가르친 그는 남자들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여자에게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림산에도 못 가요. 왜? 남편이 다 알아요. 자자. 손가락질 내는 게 뭐예요? 아빠 아버지.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매일 물길로 나올 때마다 나를 만나줬던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후에 27절부터 나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고 다닙니다. 사람들, 또라이가 하는데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던 여의 이불을 통해서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안전합니다. 왜? 자기 체면이 있는데.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전도는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차. 그 여인이 주께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닙니까? 건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다.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뭐예요? 사도 요한일서에 똑같이 요한복음인데 요한일서 저자죠. 3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주십시오. 예수님 이 여인에게 준 거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고 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십시오. 이 여인 몰랐어요.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사랑받을 수가 있고 존중받을 수가 있고 능력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네. 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장소가 아니고 교회 크고 작고 유물이가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뭐예요?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거 이걸 주신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걸 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럴 거죠. 우리를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된 줄 알지만 어떻게 될지를 알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를 아직 안 그래서 그가 나타났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처럼. 오! 뭐요? 이 여인이 깨끗해졌네요.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죄 있다고 팔자산 없다고 그런 여인이 사람들이 남 만약에 물길로 못 뜨고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나오는 극대학교로 물길로 나오는 여인이 뭐예요? 죄인의 모습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준 건 뭡니까? 너는 깨끗해. 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을 자격. 모두 회복시켜 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성경길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세상에 시달릴 때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으시면 아멘. 이 여인도 어렸을 때 사랑받고 자랐지 않겠어요. 그리고 외면하는 아버지라도 그래도 남편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남편보다는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그래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너희가 악한 자로 아무리 악해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뱀을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줬죠. 근데 사탄이 이렇게 줘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런 지경이었어요. 매일 이렇게 떡을 달라면 돌을 씹어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고 싶은 남자들, 이 남자 저 남자는 뱀을 주고 독을 주고 욕을 하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줬어요. 존중을 줘, 축복을 줬어요. 저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정말 비난하시는 거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면 자라나는데 안 자라.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교인들 정말 악해진다고. 악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때리면 돼요. 정죄하면 돼요. 율법으로 똑바로 살아는 건 그리스도의 말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요. 케니스 에기 목사님 사랑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케니스 에기 목사님이 그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가는 교회.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목회자. 근데 목회자가 필요한 건데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예요.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 교회 가라.
케네세긴 목사님은 내가 거기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 필드 선교 부대 부흥사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갔어요. 사례금을 안 주네.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보니까 뭐예요? 교인들이 하나씩 갖다 주는 거. 그거 먹고 벼태는 거. 근데 뭐예요? 하는 행동들은 너무 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위하는 사람들이 장로도 위하고 권사도 위하고 집사도 위하는 사람. 근데 뭐예요? 혜기 목사님 하는 꼴을 보니까 이 장로 잡아다 목 졸라 죽여가지고 그냥 껍데기 사람이 껍데기를 소금에 져서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근데 뭐예요? 전할 때는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목회, 예수님이 했던 목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대 목회자들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변에서 고난 받는 게 이런 거예요. 아유, 현대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복음에서 고난 받는 거예요. 24 잡아다가 목 잘라 죽여서 그냥 껍데기를 소금에 져서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악한데 뭐예요? 유명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했어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6년의 케네센스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났더니 40명의 목회자 넘는 목회자를 지원해 서로 가겠다. 목사님들 잘하고 교회 채웠어요. 이 여인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다른 남자가 아니었어. 똑바로 서 네가 남편을 가라서 네 죄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 정도. 이 사람 뭐야 하고 안 변했어요. 이 여인. 왜? 이놈도 똑같은 남자네. 이놈도 누구야 이랬는데 뭐야? 너 아프지? 괴롭지? 알아. 이 아버지를 전해. 사랑입니다. 현대인들 7, 8, 3, 40대들 교회 안 온다고 하나님의 사랑만 주면 돼요. 쉼은 주면 돼요. 아버지를 주면 돼요. 왜? 능력 없을 때 가장 내 편에서 능력을 주는 아빠 아버지. 지혜의 근원이냐 아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를 주면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 큰 사랑입니다. 사도바울은 뭐예요? 바도스. 깊어요. 높아요. 넓고 길어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충만합니까? 부모의 사랑도 모르는데. 응? 부모의 사랑도 모르는데. 저는 가장 고맙고 유대한 목사님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가장 존경사랑 가는 시골에서 농사였던 장인 장모예요. 오보덕 권사님. 자식들을 위해서 성미를 드셨던 그 오보덕 권사님. 꾸부정히 또 농사했던 분. 황하대 집사님. 큰소리 빵빵 치고 아버지는 자녀들이 근데 뭐예요? 늘 말 없었어요. 이 자녀 아프고 저 자녀 아픈 거. 지금 봐도 그분들 보면 고맙고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이 데려다가 딸 고생시키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얘도 부족하고 얘 좀 다 아니까. 그분들 위대에 있다고 아니에요.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 근데 뭐예요? 알았어요. 왜?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가는 병이 오면 쌀주. 왜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일컬어 주셨으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고 남편을 다섯이나 가르친 이전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그림산이 아니야. 아버지야. 너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얘기가 다 나한테 저주만 쳐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라고 그러네? 만왕의 왕조의 그분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또 네가 말한 메시아야. 메시아는 이걸 주는 거예요. 뭐야?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메시아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한 까닭은 아버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내고 여러분 고난을 그러면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보혜성 일곱 영을 몰라서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 좀 띄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될 것이면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누구나 저기를 깨끗해. 믿으시면 아멘. 깨끗해져. 이 여인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손가락하고 비난하고 그랬죠. 뭐요? 너는 깨끗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그래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맞다. 우리가 이 모습이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그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줬는데 누가 우리를 용납하랴 비난하랴. 보십시오. 너 남편이라 가라. 깨끗해. 거룩한 신부야. 현대는 이게 필요합니다. 사회적 깨지고 여기서 깨지고 비난받고 돈으로 성공 유무를 가리고 이럴 때 다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믿으시면 아멘. 왕같이 양으로 쓰는 거. 이게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사람을 살리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자꾸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나만 사랑하고 나만 용납하고 만왕의 만주가 되신 그분이 나만 위한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달라고 나도 띄워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당시 어떻게 될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를 자신을 이 말을 그대로 하면 그 여자는 순결한 신부네요.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그 떠들고 회개하고 그러지만 이 여자는 뭐예요? 너는 깨끗해. 남편을 5시나 갈아치웠어. 지금도 있는 네 남편이 아니지? 너는 순결한 신부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잖아요. 그 성경이 해석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니베아에서 생수가 흘러나. 예루살렘의 그림자 장수가 문제가 아니야. 무너진 너의 자존감, 무너진 너의 종기, 가치를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메시아가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 전할 수 있습니까? 순결하다, 깨끗하다. 뭐야 이 말은 네 책임이 아니라는 거.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까불어서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염려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의 편이라. 저 여러분의 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독생자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만주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 여러분의 십자가를 다 지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유물가에 있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 얘기 있어요. 메시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겠다. 용서받다. 넌 깨끗하다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하나님 자녀에게 손대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정죄하겠으면 하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죄인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한테 왔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완전하지 우리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이 선생님 보여주는 것 증거라고. 그런 거예요. 퍼펙트한 하나님의 삶 우리한테 왔네. 누가 우리를 비난합니까? 정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자녀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비난하는 겁니다. 함부로 정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때 우리가 그의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누구?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연처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거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 다 비난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 누구나 그분의 청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리. 하나님 전에 교회는 사기꾼 만들지 마십시오. 죄인 만들지 마십시오. 여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랑해 주셨는지. 자, 카이로 기뻐하다. 내가 기뻐한다는 주를 위해서 로마서 12장 10절 22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아주 지혜 있는 채 많이 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통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면 선을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까? 원수는 하나님께서 그러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뭐예요? 약하고 어떤 이거 비겁한 방법 같지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러니까 퀴벨레시스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딱 맡기고 통포하고 맡기고 나가라는 거.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축복하면 여러분의 축복이 그 사람이 축복하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했더라고요. 때로는 겉멋을 쓰더라고요. 말하는 거나 틀리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뻐하는 자들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 함께 우십시오. 소란 마음을 대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비겁한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들 함께 비천한 사람들 격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안 그럽니까? 나는 이래봬도 누구누가 비천한 사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십시오. 하나님 진노 안 하신다고요? 정확합니다. 느린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십시오. 정확합니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네. 맡겨버리십시오. 잘 먹고 잘 사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근데 하나님 원수요?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올라오면 못 올라오고 높아지면 못하고 그러면 작은 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만 선어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 방법은?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면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다고 사탄의 도구가 돼서 포악을 행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출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 폭력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강단의 폭력성이 난무합니다. 그래야지 이 성도들이 꼼짝 못한다. 출발이 그렇게 했으니 해방대원 출발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너무 폭력성이 심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한 사람 떠나고 한 사람 떠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구약 주석을 쓴 목사님 보고 떠셨다고. 사도바울 보라고 목회조심 보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고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님 능력이 없다고는 본인들이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 뭐예요? 교회 가면 그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로 잡아다가 너무 악하고 그러니까 목 졸라서 그냥 껍질을 소금에 절여서 하는 것인데 뭐예요? 안 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전해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고민이 뭔 줄 알아요? 성도들이 안 변한다는 거. 더 교활해지고 악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목사님은 저는 식사라고 그러는데 사기꾼들에서 교회 재산을 사기를 쳐먹었대요. 몇 사람이 쪄가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분명히 그 목사님이 얘기 안 들었대요. 목사님에게 명품 사주고 차 사주고 그래. 목사님 헐당 좋은 차 타고. 왜 사기꾼들이 그렇게 방황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 일곱 명 계시는데 그 사기 안 당합니다. 몇 번 경고하지는 안 들은 것던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미치고 한당을 이깁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주시고 우는 사람이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시고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척. 천한 사람들을 사귀라고 그러네요. 이 사람들은 사기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비난은 못합니다. 근데 보면 격이 떨어진다고 안 가죠. 아유, 그렇게 참. 여러분, 만왕의 만족에 대신 예수님이 남편을 5씩이나 가르친 여인이 천박하고 약하고 사귀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에 뭐라 합니까? 세상에 천박하고 여러분을 어린아이 지시간 때 간다고. 율법을 하는 게 가장 천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30, 40대들이 교회는 가장 천박한 방법으로 하니까. 천한 사람들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긴 일을 도모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되는 일이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진한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맡기십시오. 성소에도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배고파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셈이 된 것입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의 도구가 되지 말랍니다. 하나님한테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실패가 없습니다. 7명에 딱 맞게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 같지만 나중에 이게 선으로 바꿔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해서 모든 합력한 선이 됩니다. 실패도 선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참 머리를 숯불이 쌓아서 온전할 것 같느냐고요. 이게 고차원적인 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사기당하고 그러면 7배 갚으라고. 일시로 7배를 갚을죠. 나는 받을 게 회복될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선을 하십시오. 사람 미치는 겁니다. 미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차원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뭘 다윗을 쭉 보십시오. 다윗이 하는 방법은 아주 고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파데마신, 파데마. 수행하는 어떤 일, 고난, 고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감정 또는 영향이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죠. 고난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에서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자 보세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보십시오. 경계하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요. 이게 뭐 영어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충돌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영어로 하면 이깁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 원하는 걸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 살면 율법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풍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이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런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돈 있으면 흥청망청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성경 기록.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도 뭐예요?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 얘기예요. 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욕정을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율법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육정의 비전에는 이런 명백함. 곧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런 일을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데 자 이제 다음에 나오죠. 22절부터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대비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 세상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 성령의 방법은 이럽니까? 육체의 완전히 대비되죠. 근데 뭡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런 불가능한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 안에 살면 이게 됩니다. 아까 그랬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여인처럼. 이런 열매가 근데 나중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바로 이겁니다. 이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여기에 자유함이고 완전하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이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나가면 뭐예요? 이 안에 안식이 있고 평화 있고 능력 있고 건설이 있고 여러분 다스리는 자입니다. 큐벨레시스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이걸 싫어하죠.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어떻게? 그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뭐 당짓는 거, 질투와 술 취함과 풍청망청 마시는 노름과 이런 같은 것들을 내가 전에 여러분이 경고를 안 들어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예수쟁이들처럼 이렇게 살면 재미가 없잖아. 과연 그럴까요? 여기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란 말이 없습니다. 예? 상소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대비되죠? 예? 대비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남편 다섯째니까 이 남자 아닌데 배신자 이 남자 아닌데 이렇게 될 거 아니면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서 영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뭐예요?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허영에 들뜨거나 서로 노역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 기쁨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입니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훨씬 절제. 누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진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방법.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말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주신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뇌까거나 질투하지 맙시다. 믿으시면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과 같이 동행하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아니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게 아빠 아버지를 주죠. 아빠 아버지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되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곱 명의 성령께 여러와 저와 같이 동행하면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